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테오 복음 7장 12절 황금률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짧지만 인생 전체를 꿰뚫는 지혜입니다. 율법과 예언서 전체를 요약하며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습니다.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와 손주, 이웃과 신앙 공동체와 함께 살아갑니다. 삶의 기쁨과 평화는 대부분 관계 안에서 주어지고 동시에 깊은 아픔과 상처 역시 관계 안에서 생겨납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고독, 자녀와의 거리감, 공동체 안에서의 소외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황금률은 단순한 도덕 규칙이 아니라 관계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아니라 마치 상대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것처럼 그 마음을 느껴보려는 태도입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 말씀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짧은 한 줄이지만 이 말씀을 진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건 평생을 바쳐도 어려운 일이지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란 이 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 걷는 순례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삶의 모든 기준이었습니다. 세수하는 방법부터 음식을 먹는 법, 이웃과 거래하는 방법까지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지요. 사소한 규정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돈, 건강, 명예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은 결국 사랑받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황금률은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네가 사랑받고 싶듯 먼저 사랑하여라. 네가 이해받고 싶듯 먼저 이해하여라. 이 말씀을 삶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성인은 바로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화려한 옷을 입고 노래하며 거리를 누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보면 돌을 던지며 저주받은 자라 외쳤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마음도 두려움과 혐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형제도 사랑하여라. 그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병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역겨움은 사라지고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혐오하던 것이 은총의 힘으로 나의 달콤한 기쁨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존중과 사랑을 가장 버림받은 이에게 먼저 베풀었을 때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또 한 분, 성녀 마더 데레사를 기억합시다. 그녀는 인도 콜카타의 거리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채 죽어가는 이들을 데려와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도록 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녀가 결코 종교를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힌두교인이면 힌두 전통대로, 무슬림이면 그들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사를 청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얼굴이 그들에게 미소 지어주는 얼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임종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존엄과 위로, 외롭지 않은 죽음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바로 그 마음을 헤아려 종교를 넘어 공감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황금률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잊지 맙시다. 공감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공감은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가 마음을 닫고 있다면, 내가 사랑을 주려 하지만 상대가 오히려 오해하고 나를 미워한다면, 그때 우리는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쓸모없는 사람들만 돌본다 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금률은 즉시 결과를 보는 계명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상처 입어도 계속 손을 내미는 인내의 길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하느님께 맡기는 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외로움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친구와 가족을 떠나보내고 몸이 약해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좁아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나를 존중해 주었으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내 고통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바람을 이웃에게 먼저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듯 다른 이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외롭듯 다른 이도 외롭습니다. 억울한 오해 앞에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는 하느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젊을 때처럼 큰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황금률은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결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공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률은 결국 예수님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조차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처럼 살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 저는 자주 제 입장만 고집하고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황금률의 말씀을 통해 공감하는 삶을 배우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존중과 사랑을 먼저 이웃에게 건네게 하시고 작은 공감의 마음으로 관계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고통을 함께 하시듯 저도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하게 하소서. 핵심은 공감입니다. 오늘 하루 가정에서, 이웃과의 만남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공감을 실천해 봅시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베풀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여생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